주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영적 가족된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은 사실 험한 물결이 있는 바다와 같이 출렁이고 있는 깊은 심연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러한 물에 빠져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빛을 찾아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작은 등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추고 인생의 등대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의 품 안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성령으로 걸어가라, 그 사도행전 시리즈 13번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보내심. 네,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3장 4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장면은 선교사 파송 장면이에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실루기아에서 120km나 떨어진 섬 구브로 선교지를 향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차게 나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영적 지도자로서 역량이 검증된 자가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일견 보면 지금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사역에 결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120km나 떨어진 섬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거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역량이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량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 노인 상황이나 나에게 허락된 그 영혼이 내가 감당하기 버겁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처럼 나에게 이미 감당할 만한 역량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의 사역지와 사명의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이런 선교지, 선교해야 될 영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척박한 사람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합니다.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또는 일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미약하게나마 선교의 불, 전도의 불을 지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선교의 시간이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이 선교의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선교의 시간이다라는 깨어있는 영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각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조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삶의 반복 같지만 어떤 목적의식 없이 헤매있는 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 것인지, 누구와 함께하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수고하는지, 나의 땀과 눈물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선한 결과로 화하게 될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채 아둔함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오늘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다른 반응을 보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그 아멘으로 순종할 결과가 무엇인지 확신하며 기대하는 자,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했어요. 구브로에는 유대인 회당에 복음을 전해드려야 할 영혼이 있었습니다. 전도 대상자인 총독 서기오 바울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예비된 영혼을 직접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교지로, 여러분과 저의 사역지로 보내실 때는 그 장소에 반드시 예비된 전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시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위치에서 우리의 연약한 눈을 좀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린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정확히는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어주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만나야 될 영혼, 우리가 케어해야 될 영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아유 전도해야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야지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체감했을 때,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그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간절해진다는 거죠. 그 영혼의 구원과 변화가 절실하고도 절대적인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5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지금 이 두 구절은 사도행전 13장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갖는 그 무게와 의미를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5절과 12절은 사도행전에게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확장되었던 그 복음, 사도행전 12장까지의 진행 사항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상으로는 AD 47년부터 49년 사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12장까지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 의해서 이방 선교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되게 됐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되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복음 사역에서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제한적 장소를 뛰어넘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 로마까지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제한된 장소의 틀을 깨고 확장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완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어디로 보내신지 명확했어요.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격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불순종했습니까?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떠한 편견도 깼어요. 순종의 순종을 거듭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게 무엇이라고요? 영적 공격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사 바예수, 즉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와서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박을 놓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입니다. 그 엘루마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주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게 되었어요. 자, 대적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더니 대적자를 주목해서 바라보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싸움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대적자가 있으면 그 대적자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일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대적자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바울의 눈이 악령에 사로잡힌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엘루마 바예수를 제압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이사 마술사 바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볼 그때 그 눈을 통해 역사하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바예수 엘루마를 꺾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힌 엘루마 바예수를 바라봤어요. 말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어요. 그 선포를 마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맺다는 거예요. 엘루마 바예수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명실공히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울에게 주어진 이름이 맞아요. 하지만 이방인에게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면서 그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한 바예수, 엘루마 바예수는 어떻습니까? 순종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해졌는데 대적하고 불순종한 엘루마 바예수는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엘루마 바예수의 그 바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 이름대로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이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자의 삶을 살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예수는 정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로 살았어요. 마술사로 살았습니다.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일을 하면서 신비 종교 마술로 사람을 미혹해서 돈을 벌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현실의 삶 가운데 나를 현실로 내어 맡겨버렸어요. 분명 그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 그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속임수와 깊이 없는 학문으로 경솔하고 파렴치하게 총독 서기오 바울과 구브로 사람들을 수없이 농락해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마귀의 자식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루마 바예수는 바울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한 복음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변화되는 게 너무나도 싫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현재 위치가 흔들릴 법하거든요. 왜요? 자신의 현재 위치가 이제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신의 유익 때문에 영혼을 저버리는 거예요. 내 유익만 있다고 한다면 영혼이 어떤 상태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게 바로 엘루마 바예수였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서기오 총독은 바울이 있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것입니다. 서기오 총독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총독 바울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그럴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막는 대적자가 바예수 엘루마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맺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벌이요?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못 인도한 영적 소경인 바예수 엘루마는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진짜 시각장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에게 임한 것이 진짜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속이수 때문에 안 보여졌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못 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막 금식 기도를 했나요? 아니면 막 특별히 헌금을 많이 했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순종이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믿고 순종했어요. 성령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어요. 자기의 이름이나 의를 드러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한 일에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진실로 성령의 보내심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하심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영적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격에도 우리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믿음으로만 반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입술의 고백대로 믿음으로만 반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언행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끝까지 아멘으로 순종하여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기만 한다면 지금 당하는 그 공격들, 여러분들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영혼과 상황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에는 이루게 되는 선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늘 동행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얼마든지 세상에 허탄한 것과 버타며 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구원할 자를 선택하여 주십니다. 만일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소망 없이 살고 있다고 한다고 하여도 되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두시고 영적 소경들을 주의 밝은 빛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마음의 기쁨이든지 어떠한 시련이든지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를 믿기만 한다면, 주를 온전히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허락된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여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유혹의 길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성령의 보내심을 따르는 그 길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회방하는 자가 올 수도 있겠죠. 설령 험한 풍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단 하나도 다칠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갖 대적들과 원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히 여러분과 저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던 우리네 마음이 순종의 결단 뒤에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운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자,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참된 평화, 잠든 평화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든 평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생기는 구원, 충만한 은혜, 진정한 기쁨,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평화의 왕임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역에 당신의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요,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세요. 당신의 평강이 임하는 사역에 그래서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쓰는 나귀 새끼를 만나게 하신 일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그냥 매어 있을 때는 낙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널 쓰겠다, 내가 널 쓰겠다 하시면 왕의 입성식에 쓰이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1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셨어요. 나귀 새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귀 새끼의 주인이 제자들이 위임받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순순히 내어준 그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맞습니다. 진실로 작고 연약한 나귀 새끼가 왕의 지기시에 사용되어졌어요. 우리들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러한 힘없는 나귀 새끼와 같은 작은 자도 당신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친히 사용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 예수님께 쓰임받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서는 평범한 일들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이사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 영적이고도 특별한 만남을 예배해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한 보내심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들은 이방인 선교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복음이 척박했던 구브루 지역에서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대적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꺾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종독 서기오 바울을 구하도록 쓰임받았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두 사도가 그 전한 복음을 듣고서 안디옥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생각지도 않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동일한 놀라운 은혜의 결실이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됨 될 것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우리의 인내한 노력이 헛되지 않아요. 너희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러한 결실들을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과 공동체에 반드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과 기쁨의 역사를 예배하고 계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델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의 마지막 절인 52절 말씀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게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진정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이 명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금 더 큰 약속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은 부정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오직 단 하나 허락받은 것은, 저 다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아멘.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직 아멘입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그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이러한 기쁨과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되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들을지 이제 이 잠시 후에 들을지 유아 세례식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